샬롬.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란 던진 질문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고백합니다. 이 부활과 부활의 그 영생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그 던지는 질문 속에 도전과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며, 그리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새롭게 부활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떻게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기쁘게 나눌지를 증거하며 축복과 도전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 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절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활은 그 의미 속에 믿음에 관한 문제가 해당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방법은 사랑하고 더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가정을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시다가도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들리셔서 식사도 하시고 또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도 증거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고치셨으니까 마리아나 마르다가는 탄식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 때 여기만 계셨으면 병을 고쳐줄 건데 라고 탄식하며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처럼 왜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왜 이렇게 아팠을 때 왜 그때는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설사 아프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왜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이렇게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몰랐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걸 알고서도 3일 동안 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얘기하죠. 이 말이다가 탄식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줄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 마르다의 믿음이 엄청나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면 하실 겁니다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사실은 힘들고 어렵고 뭔가 거절당하고 낙심될 때 주님께서 무엇이라도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터진 고백과 입술의 고백과 가슴의 고백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질문과 탄식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답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한 자의 질문과 선한 자의 질문에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 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질문했잖아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면, 마치 병든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서 찾아온 아버지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조건을 거는 것과 똑같죠. 그때 예수님은 약속하죠. 다시 살아나리라. 그럴 때 마르다의 부족한 이해는 이미 죽은 거는 끝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마지막 구할 때 우리 주님이 예신 것처럼 성도들 구할 때는 그때는 죽은 나사라도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이죠. 우리는 다 지금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가르친 대로 믿음대로 언젠간 우리도 부활될 거다. 그렇게 마르다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면 지금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가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까지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판단하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처한 위치니까 이런 직장, 이런 사람, 이런 미래를 얻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해주면 좋고 안 하면 더욱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하죠. 그럴 때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믿느냐? 나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부활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보는 세상에 관한 가치관과 두려움과 초조가 달라져야 됩니다. 마르다는 쉽게 얘기하죠. 아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정말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오늘 증거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표면적인 깨달음과 표면적인 아멘, 습관적인 믿음은 항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진 곳에 갔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지금 마르다가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부활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가장 정직한 판단, 팩트를 봅니다. 주님,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가 한국의 장례를 보게 되면 3일장, 5일장 합니다. 가게 되면 향을 잔뜩 피워놓죠. 장례식에 가게 되면 모든 시신들을 이렇게 염이라 그래서 모든 구멍을 다 막고 똘똘 막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부터 부패가 나와서 그 썩는 냄새를 감당할 수 없죠. 아무리 귀한 고인 가족을 잃었다 할지라도 냄새는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는 향을 피워서 냄새를 가리거나 고인의 시신을 동동 묻죠. 그 향품을 넣는다 할지라도 이미 마르다는 팩트를 봅니다. 이미 죽어서 썩기 시작해가지고 냄새가 이 돌반 무덤 밖에까지 나옵니다. 한국식 무덤은 땅속에 묻지만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무덤들은 굴 속에 묻어서 불을 돌려 막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밀폐한다 할지라도 냄새가 나올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나 우리의 삶은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 깨닫고 이해하는 걸 믿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과 깨닫는 것을 뛰어넘는 내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40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지금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썩는데 왜 문을 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그래도 순종을 합니다. 돌을 옮겨 놓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믿음과 기도는 이것입니다. 두 가지죠. 항상 감사, 항상 확신입니다. 항상 우리들의 얘기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항상 always. 기도는 감정 투매가 아닙니다. 기도는 있었던 일을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시공을 초월해도 항상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는 것을 들으실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사람들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면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로나 외치니까 죽었던 자가 이미 죽어서 냄새내서 수족을 배로 동인 자가 깡충깡충 뛰면서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해라. 꽁꽁 묶어서 섞어서 거둘 수가 없으니까 죽었던 사람을 다시 풀어서 다니게 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육신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죽음을 초월해서 육신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뒤집어졌습니다.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거 서로 짜고 한 거다. 병들은 것처럼 흉내내서 죽은 것처럼 있다가 살아났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있을 때 그렇게 죽은 것처럼 흉내낸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정작 나사로야 나오랐던 예수님이 죽으면 누가 하겠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사랑방 예배 금요일 때 가상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마지막까지도 사랑의 모습을, 용서의 모습을, 회복의 모습을 했습니다. 온전히 죽으셨어요. 근데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너무 두려움과 초점에 떨려 있어서 그들이 뭉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이후에 보면 그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숨어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모여있고 문까지 닫아서 있는데 갑자기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닫힌 문을 떠나서 갑자기 한 곳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부활의 첫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7가지의 말 가상칠언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도전과 축복을 주는데 부활의 첫 마디가 뭐냐면 샬롬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공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실체, 이것은 제자들이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실체의 모습을 보였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은 온전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맞죠? 부활을 죽은 나사로를 세워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본인도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있으면서 부활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부활은 예수님은 초능력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자신 본신의 또 다른 모습이니까 할 수 있지만 부활한 목적,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도 옆에 둘러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부활의 목적은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평강 가운데 피스의 왕으로 왔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을 때 평화,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큰 사역을 하죠. 보내시는데 뭐냐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 누르셔서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지만 생명을 부어 넣어서 껍데기는 흙이요 다른 동물과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생명이 단절되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로 모든 것들은 단절되었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숨을 다시 불어주시면서 창세 때 창조의 업적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창세 때처럼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야질 것이요. 사람이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고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 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려준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역,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가장 최고의 사역, 성령을 받아서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사역을 받았지만 그러나 12제자 중에 디두모로 하나는 쌍둥이라는 도마는 그때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랬을 때 믿음의 문제로 부활을 있을 때 도마는 얘기하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되면 그때서야 우리 주님이 부활함을 믿겠다고 한 겁니다.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도전적인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래도 도처이라는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참 머리들 좋아서 수없이 많은 엉뚱한 궤변들을 얘기합니다. 도마의 얘기는 틀리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을 때 그때도 역시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 달랐던 것은 이때는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한가운데 시공을 초월한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은 정말 중요하고 평강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도마를 만나서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도마가 의심하고 불평했었던 것을 다 들으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마르다게처럼 내가 이를 믿느냐, 도마에게처럼 그래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그러나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참 사랑이 많으셔요. 믿음이 좋아서 믿지 않고 믿는 사람도 기쁘지만 보고서 믿어야 되는 어린애 같은 사람에게도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러나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얘기했던 것까지 다 그대로 얘기하죠. 그럴 때 도마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란 고백은 많이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동격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마와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부활은 믿음의 문제고 실체보다 더 큰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은 실체보다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로운 모습은 뭐냐면 사람들은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매가 어떤 여인이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어서 그 둘째 동생과 결혼했습니다. 또 그 둘째 동생이 결혼해서 셋째 동생과 결혼했습니다. 만들어낸 얘기겠죠. 그렇게 7하고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20장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부활에 관한 의심과 조롱과 배방이죠. 부활은요, 이 땅에 있는 연약함이나 모든 사슬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남자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여자를 무시했던 그들은 여전히 부활 때에도 나는 기득권의 특권을 누릴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릴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천국에 있고 부자가 지옥에 섰을 때도 나사로에게 불러서 나에게 물 한 방울 찍어 보내십시오. 아직도 죽어서도 여전히 살아있을 때 권리와 특권과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당했다고 천국에 가서도 부활하고서도 여전히 남이 밑에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싶도 하지만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장가가거나 시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 얘기합니다.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므라. 지금은 부자요, 지금은 왕의 후손이요, 지금은 권력자 후손이요, 부활하면 똑같이 평민들을 다스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남보다 어렵게 큰 사람들, 우리가 죽음의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 세상 어떤 것도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와 동등함을 입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처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식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거 다 지나고 나면 부활할 때 모습으로 보면 아하, 우리가 보스턴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름다운 천사들이었구나 모습을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귀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어서도 여전히 그 힘든 강력한 사람들의 세상 속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부활은 나사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무덤이 열면서 많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일어나서 육신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이 다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체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놀라운 기절이 있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세상은 죽음은 끝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는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을 많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총회했던 나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들은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희롱하고 좋습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좋은 거였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인정과 칭찬과 존경받을 것이고 다시는 이별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에 살게 될 겁니다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말을 다 씹겠다고 관심을 갖기도 하고 다음에 듣겠다고 미루기도 합니다. 믿지 못하고 도마처럼 내가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은 생명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마르다에게 것처럼 내가 이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활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영생이 선포되고 축복의 선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오늘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부활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죽어서도 사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부활은 예수님께 있으며 부활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다 이루었다 하고 난 그 십자가 달릴 때도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깨어나고 지금 죽어서 시체도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말세 때가 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으로 부활합니다. 뭘 부활할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조롱당하면서도 부활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에게도 전달해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했습니까?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우리가 선하다고 인정을 받은 거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50보, 100보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로 우리는 선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들을 부정한다면 그들은 악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생명체입니다. 여러분의 거울에 비친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지금 늙고 조금 다른 모습, 뚱뚱하고 메마른 여러 가지 모습, 가난하고 부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사라지고 하늘의 천사처럼 빛나는 존재요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십시오. 로마서 6장 5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있으셨지만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부활해서 가장 거룩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면 모든 짐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참된 모습으로 빛 가운데 당당하게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의심하는 사람들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서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요 부활의 의미는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기뻐하기로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서 기쁨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늘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 하늘의 빛같이 천사들 같은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살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 때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해서 인생 속에서 회방과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한 방울의 피를 흘리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그 고귀한 사랑의 피가 믿지 않고 의심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전달되어서 그들도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